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8장으로 넘어가는 날인데,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해드렸던 7장의 자료 중에서 그 5페이지 이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자료의 5페이지 3번 바로의 특별병거 바퀴와 하나님을 모신 구름수레,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 자료 천사와 동등이 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이 두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8장은 다음 타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특별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레를 끄는 12마리의 소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 기물들을 다음 유진 장소로 이동하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부를 이루는 것,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을 하시는 걸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수레라는 건 당연히 바퀴 위에 올려놓는 그런 집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의 특별병거라는 것과 그 특별병거의 바퀴가 홍해바다의 펄에 이렇게 쭉 박혀가지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셔가지고 바퀴가 진펄에 빠지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물이 다시 합하여서 수장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어요. 바로의 특별병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야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성경 말씀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승천을 했다고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앞서가신 구름 같은 주인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신 구름수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특별병거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특별병거라는 것은 이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죄의 병기로서는 짐승인간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짐승인간들도 그들도 인생이 있으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바퀴는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죄의 병기로 일생을 쓰임받는 짐승인간들을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특별병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들,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 그것은
주님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운행하시는 구름수레인 것이죠. 그들도 수레라는 건 바퀴에 의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인생들이 경륜에 따라서 경영이 될 거예요. 짐승 인간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것을 잘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천사와 동등이 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은 내 생물,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는 그룹의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나서 구발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의 형상과 모양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게 사람 천사들이다. 그래서 같은 영들의 세계에서도 시천사들이 높낮이 또 지위와 권세를 말할 때 가장 높은 지위와 그 다음에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최종적으로는 불꽃 천사들, 불 다스리는 천사들이 되어져서 구름수레가 되어져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자, 그 다음에 새 창조 세계의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름수레는 불말과 불병거로도 표현이 되어졌고, 구름이라고 그럴 때도 이 구름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는 은혜의 영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다. 똑같은 목자들이지만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사역해야 되는 그런 목자들이지만,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구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는데,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증인을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는 사실은 마귀죠.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는데,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지. 그럼 아브라함이 마귀라는 말은 아니죠. 불신자들의 세계에 그 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죠. 신자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신자들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영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0장 33절로 36절에 나오는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 앞에 34절에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도 생육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 사람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경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사람들의 수가 차면 우리 인간들은 그 수를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보관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또 최후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종결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은 사람이 생육 번성하거나 말거나 또 전도자가 보냄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구속사 일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얻은 수를 채울 때까지는 육적인 생육 번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육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여손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의 부활은 자여손인 것이죠. 그건 육신적인 부활이, 그건 하나의 표상이죠. 이제 영적 부활, 영적인 생육 번성이 있는데, 이건 진리의 말씀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이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만을 일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었던 영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의미하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하늘에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창공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세상, 현상 세계라는 것은 오는 세상 더 좋은 것들에 대한 표상이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창공 하늘은 참 하늘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모형은 되지만 그 영원한 참 하늘은 아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영적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 하면 중물주 하나님을 말하는 가장 지고하신, 가장 높은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상징한다. 하늘이라는 건 가장 높은 분, 하늘은 곧 하나님과 동의 개념이고, 그 하나님은 지구하신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영적 개념도 궁창 하늘을 참 하늘이라고 하지 않는다. 궁창 하늘은 참 하늘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상일 뿐이죠. 표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짐승들은, 잠언서에 나온 말인데,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위와 아래라고 하는 개념, 현상세계는 우리가 지금 그냥 지상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계의 상태로 보자면 천상이라는 것은 위층이고 지하세계,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취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옮겨진 사람인데, 첫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상은 물질 세계이지만 교회는 영의 세계다. 이건 비물질 세계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어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비물질계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즉 사후세계라는 건 비물질계의 영의 세계인 것이지 거의 뭐 물질세계가 아니다. 거기는 물질세계라는 건 현상세계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곧 천상세계, 새창조세계의 만유의 주제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면 이미 하나님, 즉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세계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늘이신, 지구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시편 90편 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세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셈족의 신앙의 특징은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믿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거처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영생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반드시 첫 장막이 무너지고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위로부터 온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셈족의 기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주물주 하나님의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신이니까 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7장 이제 마치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8장이 넘어가면 7장에서는 덮개 있는 수레 6대를 봉헌하고 봉헌물로 바치고 소 12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번제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봉헌에 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지금 그 봉헌이라는 것을 매듭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오늘 지금까지 오늘 집회 중에서 한 20여 분 가까이 증거를 한 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선하고 깊은 뜻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영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다 그래요. 무지한 짐승이다. 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타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도록 사명을 맡기시고 한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봉헌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7장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8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시간을 좀 더 드린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에는 우선은 7 등대에 불을 밝히는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이 문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7장에서는 봉헌물을 바치는 말씀이 7장의 중심이었죠. 자, 봉헌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8장 1절에서 4절, 지금 내 앞에도 있는 책은 회복력인데 회복력으로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론 그때 당시 대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켤 사람은 아론이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올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어요. 아론이 그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올려놓았다.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춘다라는 말은 떡상을 비춘다, 지금 그 말이에요.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했다. 곧 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밑받침에서 끝까지, 꽃까지 살구꽃 형상으로 등을 만들기 때문에 쳐서 만들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형에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다. 구약의 7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7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건 다 아시죠? 성소의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것은 세상 교국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다 영의 불을 켠 상태를 상징한다. 영의 불을 켰다라는 것은 거듭난 상태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심령에 불 켜고 들으라고 이러더만. 근데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하네. 내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이죠. 영이 졸고 있는 상태로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 용어로는 얼빠진 짓 하지 말고 얼차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얼이라는 게 정신 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영의 불을 켜! 이렇게는 안 켜. 자, 자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불을 켠다는 것은 거듭나게 할 때에는 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때에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끝에 이제 살구꽃 형상의 등들이 쭉 있는데 그 등에 불이 켜졌느냐 꺼진 상태냐에 따라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냐 산 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론이 모형의 성소 등잔 때에 일곱 그 등잔 때에 일곱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후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이 제자들의 심정으로 재림하시면 제자들이 그 영을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지금은 영이 되셨죠. 그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불이 켜지는 것이죠. 거듭난다 그러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론이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은 대사제가 할 일이다라는 말이죠. 불을 켜는 일은. 이것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대사제, 완전한 실제적인 그건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대사제가 되신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 깨달은 사람,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회개하고 즉 회개하여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속사람의 거듭남,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나는 문제가 아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각 지파의 머리들 곧 감독자들이 봉헌물은 수레와 쏘가 있고 금은 그릇들과 그다음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한 제물들을 드리는 거, 이게 이제 7장에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것이 봉헌이었죠. 그걸 화목제를 위한 제물을 드린 후에 아론에게 성소의 등잔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여 시내산 출발 후에 유진 때마다 이제 앞으로 승진을 할 때는 불을 켠 등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다 이제 싸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성소에 이 등대를 다시 비치할 때마다 대제사장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도 그럼 영이 거듭났는데 불이 꺼질 수가 있느냐? 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신약에서는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의 등이 불이 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의 경우에? 기름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은 당연히 꺼지죠.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다 쏘고 있어서 아실 거예요. 등잔불. 그때는 시력들이 참 좋았지. 등잔불 저 구석에 하나 켜놓고 나서 어머니 바느질하고 바늘 탁 끼고 다 그래. 지금은 안경 2개 써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어두우면. 참 그런 거 보면 성소에 불을 켜고 제사할 준비를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진보가 있는 곳마다 불을 다시 밝히고 제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적인 구원을 이루는 문제이고 영적인 믿음의 진보다. 믿음이 자꾸 더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영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펴셨다 그랬는데 하늘과 그 다음에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사람 안에 또 마음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실제는 밖에 있는 창공 하늘과 물질적인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우리 번역엔 영혼은 이랬는데,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에 켜져야 된다. 자, 10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우리 각자의 등불을 율법에는 아론이 켜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 성령이 되셔서 믿는 이들에게 재림하셨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물질적인 공간에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가 땅속으로 내려갔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비물질 세계잖아요. 믿음 세계라는 것은 물질 세계, 이 옛창조 세계의 위와 이 지상과 지하라고 하는 3계는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의 영, 그 영의 몸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연합되어서 일치 하나가 되어지면 새 창조 세계가 된 사람이다. 이게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즉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